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은 구약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해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또 욥과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서 엘리바스는 친구 욥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두 번째 논쟁에서도 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내 고난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자신의 상태는, 자신의 상황은 전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결백하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두 번째 논쟁에서도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혜로 욥의 그 의로움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욥을 정죄하고 자신의 신학으로 비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런 고난들을 한 번씩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문제와 고난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부와의 문제로, 자녀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과 여러 인간 관계의 문제로, 또한 때로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병이나 부도를 맞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욥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은 1절부터 6절에서 5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마치 욥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이라 고난을 당했다는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대답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이 말했던 지혜, 내가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었던 그 지혜라고 말했던 인과응보적인 말들은 나도 많이 들었다. 죄 때문에 사람이 망했다. 악인은 결국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부유함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지혜는 나도 이미 들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은 나도 이미 많이 들었고, 너희가 하는 그 말이 결국에 나로 재난으로 다가가고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들의 이 헛된 말이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하겠느냐. 훈수를 두겠느냐. 나를 가르치려 하겠느냐. 욥은 자신에게 친구들이 이제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반대로 나와 같이 한순간에 자녀를 다 잃고 소유물을 다 잃었다면, 너희가 나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그랬을 수 있어. 아이고 안 됐다. 너 왜 그랬니? 너에게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나도 너희들처럼 비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만약 너희들의 입장이었다면, 욥이 친구들의 입장이었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잠시나마 위로를 주었을 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자신의 자녀가 한순간에 이런 아픔을 당했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놓여졌다면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지체 중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기꺼이 위로해야 하고 함께 울며 품어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 한 가족으로 부르셨을 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죠. 그때 우리가 위로해야 될 상황이 찾아온다면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정말 내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어떤 위로를 얻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에 평안을 누릴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묻고 따질 때 그 말들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잃었는데, 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욥에게 그런 가르침이 귀에 드러나 왔을까요? 이미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그 귀에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제가 만약 욥이라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논쟁이 아니고 시시비비가 아니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고 그저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저는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구들에게 어떤 상황을 바꿀 만한 원인과 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죠. 함께 울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욥의 호소를, 하나님을 향한 그 비탄의 기도를 함께 들어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이죠. 만약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나왔을까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지 사람이 해야 될 말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위로할 때 정말 주님이라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체들을 향해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이죠.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항변하며 호소하기를 그치고 6절부터 오늘 끝절 17절까지 자신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있는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주심으로 나를 피곤하게 하셨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증거를 들이대며 자신을 몰아세우셨다고 말하죠. 이제 욥이 조금 더 격양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어쩌면 따지듯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온 무리들은 자신을 향하여 큰 소리로 자신을 모욕하며 말로 뺨을 치며 함께 모여 자신을 대적하는 이 상황이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고난받아 버림받았다고 여겨졌는데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이 와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극하게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동안 평안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꺾으셨고 자신의 목을 잡아서 부러뜨리셨으며 자신을 마치 관역을 삼으셔서 그의 화살들을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자신을 쏘므로 하나님은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오게 하셨음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수많은 화살들이 와서 자신에게 박힌 것처럼 아프고 괴롭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얼굴은 울음으로 가득 찼고 자신의 눈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울 만큼 절망 상태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욥은 17절에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결했다고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고백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도 너무 어려운 문제와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조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입술을 떼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답인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도 믿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배신감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져도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하고요.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항변하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무슨 말이라도 하십시오. 기도는요, 어떤 거룩한 단어들, 성경 구절들을 넣어가면서 유창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게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처럼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꽁꽁 숨기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어린아이처럼 아프다고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같다면, 내 삶에 견디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욥처럼 무슨 말이든 다 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항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호소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시는 복된 기도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 기도가 더디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 고난 앞에 놓인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호소하며 항변하며 따지며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주님 그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다시금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